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임하셔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받아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23년 한 해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의 뜻 받아서 주님의 뜻조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그게 아쉬워야겠죠. 내가 다 이루지 못한,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지 못한 주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좀 아쉬워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새해에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내가 신실하게 다 깨닫고 그 뜻을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각자에 대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연히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나되도록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고 짓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맡은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통해, 바로 그 인생들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내용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맡기셨으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대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찾아내는 것, 사명을 우리 각자가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통해 주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삶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살 것이고, 만약 자기 소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그 삶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자기 힘으로 부딪혀 싸우고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지치지 않고, 그래서 누구도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가운데 그 도우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러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선결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명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맡기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모세가 먼저 그랬어요. 모세는 먼저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자기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랬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요.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힘을 다 잃고 정말 낙심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을 그때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겠죠.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들에서 우리 몇 주간 봤던 그 장면들 가운데에서 사명 앞에 서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래, 어떻게 주님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의 권세와 도우심으로 힘있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을 이 장면들에서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철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장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안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도 시시때때로 스스로 고개를 번쩍번쩍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철저하게 굴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게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로 스스로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내 일을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가 다 할 것이니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니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나는 그 일을 하기에 힘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모세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해라 하는 줄 알고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쳤어요. 계속해서 못하겠다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인정해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성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 앞에 서게 되는 성도의 인생의 삶의 선결 조건,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백성을 구하라 였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하라.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 달려가는, 애써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힘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시시로 일어나잖아.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세를 가라 하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연결된 문맥의 시작인 저 4장 18절 말씀 보시면,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한테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말하고 그 장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제 결심하고 애굽으로 가려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드디어 모세는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고 마음이 벅차 있었을 겁니다. 그 벅찬 가슴을 안고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기이한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뭔 일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난 못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 화를 버럭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제 짐을 다 챙겨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 하나님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 이제 가려는데, 그런 그를 만나러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를 찾아오셨으면 네가 잘한다 칭찬하시고,
힘들겠지만 잘해라 잘해라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를 만나러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키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대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모세를 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 모세 이 기특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시다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자들도, 수많은 학자들도 여기 달라붙었어요. 이해 안 돼서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와 모세의 가족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24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이 장면을 두고도 많이 해석이 있는데 마치 칼을 목에 대고 막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숙소에 있은 지가 조금 시간이 되어서 그에게 심각한 병을 주시고 이 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임박할 정도가 되었을 수 있고 그렇답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죽게 됐어요. 그때 25절 보십시오. 그때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생식기의 끝부분 포피를 베는 행위,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던지며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내게 피난편이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곧장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모세도 알았고요, 십보라도 알았고요, 당연히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일을 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 이 일을 두고 많이 아마 모세가 그 안에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더불어 상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는 그 일에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리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에 급하게 십보라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한 포피를 모세에게 던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풀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의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출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던 겁니다. 아니, 할례가 뭐라고?
지금 이 위대한 일을 앞에 둔 모세에게 도대체 그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특별히 저 구약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 이후 저 이방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할례 받은 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나는 할례 받은 자다 하는 말로 확인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 부를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표시, 그게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에 대한 위대한 충성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더라도, 충성이 있어도 그것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그 정결보다 절대로 우선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그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되어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모세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내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이후로 지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 아주 값지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늘 실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삶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맡기신 일에,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주님 부탁하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됨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 사명을 위한 충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막중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4년을 앞에 뒀습니다. 2024년 앞에 여러분 아마 계획이 많겠지요? 소망이 많으시겠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맡기신 주님의 뜻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겁니다. 새해에도. 그렇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지,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사명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보다 백성된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성하는 것보다 정결한 게 먼저입니다.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 깨지면 모든 충성은 다 거짓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사명보다 백성됨이 먼저다, 충성보다 정결이 먼저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내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명받은 위대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마음껏 누리는 다가오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시는, 각자의 삶에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